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있는 분들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합니다. 예, 손으로도 이렇게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목 5인가요? 뭐 이것도 한번 하시고. 예, 오늘 칼럼에 대해서는 칼럼 읽지 않았는데 친절히 답이다. 우리 골목에 있는 그 카페를 제가 오랜 시간 이렇게 조사하고 얻은 답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절대 강자였던 제임스만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카페넬 그 비콜로가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 비결을 제가 분석해 둔 것이니까 한번 목장에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는 5월 25일 날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흑인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질식사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민지가 빨리 돌아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가 민지가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일대에 물론 뭐 우리 같은 서울이니까 이렇게 큰 지역에 있었던 곳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은 민지가 그 동네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부모된 장로님 가정은 얼마나 또 마음을 졸이고 또 성도들은 얼마나 또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보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끔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미니애폴리스에서 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한 흑인의 죽음이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20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일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조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뭐 범죄 전력도 있고 하지만 훗날에는 이 사람이 또 변화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뭐 곳곳에서 추모를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단지 흑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백인들과는 다른 그러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로 인해 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지금 시위와 또 폭동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실은 미국이 남북 전쟁도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는 그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고 하였지만은 여전히 차별적인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도 보면은 인도에 뭐가 있죠? 신분 제도인 그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 이 인도 카스트 제도는 그 계급을 신분을 4개의 계급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처음에 뭐죠? 브라만 계급, 브라만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크사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사, 그 다음에 수드라 이렇게 나눕니다. 브라만은 주로 이제 그 성직자들, 힌두교 성직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과 또 인간의 중간 지점으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급은. 그 다음에 크사트리아는 왕, 무사 이런 계급들, 그 다음에 바이사는 평민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계급은 종교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나마 사람들로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그 밑에 4번째는 수드라. 수드라는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그 천민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실은 이 4개 계급보다도 더 낮은 계층이 있습니다. 천민보다도 천민에 속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리잔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달리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인도 이진수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들은 거는 달리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익숙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신을 모시고 성전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나 이런 곳은 오염되었다고 해서 다 또 소독을 하는, 마치 뭐와 같은 존재예요 지금? 그와 같은 존재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건데 그 신분의 벽을 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인도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전에 뭐 신라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육두품. 성골, 진골이 있고 그 육품, 오품, 사품 해서 일품까지 육두품이 있습니다. 성골은 뭐 왕족들, 왕족. 진골은 한쪽이 왕족. 그러니까 주로 왕 다음에 진골은 중앙부처의 장관 역할을 대부분 진골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두품 중에는 제일 높은, 골품제도 중엔 제일 높은 곳인데, 육두품은 주로 차관급 정도, 중앙부처의 차관급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겠죠. 주로 여기에는 학자들이나 신라 같은 경우 성녀들이 많습니다. 설총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조선은 어때요? 조선시대도 양인과 천민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또 양인은 양반, 중인, 상인, 상민 이렇게 나누고 천민은 천민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신분 사회나 계급 사회는 자기의 힘으로는 그 신분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는 양반을 돈 주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었죠. 그래서 뭐 양반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내용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늘 자기의 그 신분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도 나렌드라 자다브, 나렌드라 자다브. 이 나렌드라 자다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달리 출신인데 지금은 세계적인 경영학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은 것이죠. 인도에도 사실상 이 카스트 제도는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없어져도 여전히 관례상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고 저명한 경제학자가 된 이 나렌드라 자다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 신분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조선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세종과 굉장히 벗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 자경루, 처국이 누가 만들었죠? 장영실.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이 장영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동래현, 지금은 동래 지방이 부산인가요? 동래. 그 동래현에 어머님이 관청에 소속된 기생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자기도 뭐예요? 관청 노예죠. 관노죠. 관노. 그러니까 이 노비로서, 천민으로서 그 신분을 뛰어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영실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관청 노비로 있을 때도 무기들을 고치거나 이런 것에는 탁월한 그런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 세종의 총애를 받고 종삼품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분의 그 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신분의 차이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 이 위치에서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 인생보다도 더 나은 삶을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용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생을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없을까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분 사회에 우리가 어떤 뭐 양반이나 천민이나 이런 것에는 구속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 속에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인생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을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이 인생 업그레이드 시리즈를 좀 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야곱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야곱은 그 인생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을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뜻은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야곱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것을 보면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 또 모략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에는 사기꾼, 모사꾼 이런 이름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뭐죠?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늑대와 함께 춤을 그 영화에 보면 이름 어떻게 지었어요? 뭐 무릎 꿇고 일어선가? 뭐 이런 이름이 나오죠. 주먹 쥐고? 주먹 쥐고 일어서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제 아는 사람 중에도 주일날에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이름을 주일이라고 지은 분들도 많습니다. 목사님 가정에도 장로님 가정에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이주일도 있고 박주일도 있습니다. 주일날에 태어났다고. 단지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이 뜻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지만, 현상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지만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는 속이는 자, 또 사기꾼, 모사꾼 이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그는 이 이름 값을 하고 삽니다. 대부분의 속이고 쏟고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피해 다니고, 이 사람 피해 다니고 저 사람 피해 다니고, 속인 사람은 어떻게든 피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 아니 3분의 2 지점은 야곱이 애굽의 왕 앞에 섰을 때 130년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 130년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그 야곱스럽다라고 하면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늘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또 축복권을 받는 거나,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일들이나,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야곱의 인생은 이 이름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야곱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그 지점이 바로 야곱 인생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이었다면 이제는 3.0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보니까 28절에 27절에서 이름을 물었죠. 2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자,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였어요? 발 뒤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 사기꾼, 모사꾼.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뭘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라고 명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거기 있잖아.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기고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 다른 표현을 하면 뭐예요? 승리자지요. 자, 이전에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사기꾼, 모사꾼으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 오늘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의 인생이 사기꾼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오늘 야곱이 야복강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이 사기꾼에서 승리자로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날 밤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니, 그 이전의 삶은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전과 그날 밤 이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이전의 삶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3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지난날에 자기의 야망이나 또 이 야곱처럼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야곱이 이전에 야곱처럼 살았을 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을 때 그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인생을 살았을 때 늘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 그렇죠? 때린 놈은 이 밟히고 못 자지만 맞은 놈은 이 두 다리 쭉 뻗고 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늘 때리는 입장이었죠. 속이는 입장이었고 사기를 치는 입장이었고 이런 입장이니까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상황 때문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지만은 야곱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야복강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형님이 예전에 자기가 축복권도 장자권도 형님으로부터 가로채고 받아왔던 그러한 인생 때문에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치려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매번 쫓기는 인생과도 같은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 인생 윤후 8년 인생인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30여 년, 10여 년 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평안한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늘 쫓기는 인생이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야곱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을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도 같은 그런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면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야곱이 아니라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런 두려움 가운데 야곱 인생 처음으로 뭘 할까요? 9절에 보니까 야곱 인생 처음으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0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왈키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표현할 때 야곱 인생의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야곱 인생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형 에서에게 쫓겨가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베델에서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서원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정식으로 기도의 형태를 띠지는 않습니다. 온전히 기도의 형태를 띠고 야곱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야곱은 그나마 자기가 이전에 들었던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준 것이 기억이 나서 이 32장 9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가 할아버지 또 아버지를 보살펴 주신 주님, 이제는 나를 좀 보살펴 달라는 기도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종이 감히 받을 자격이 없다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났지요.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고 또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야곱의 도덕적인 성품과는 관계없이 야곱은 하나님께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기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인생이 없었던 거죠. 이 기도를 하면서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 또다시 꾀를 낼 것인데 이 꾀가 좀 먹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로 건넌데 이제는 두 물이나 이루었는데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형이 나와 아내들과 자식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한 가지 더 들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 전에 나한테 약속해 주었잖아요. 너의 씨가 바다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그날 밤 그 장막에서 잡니다. 근데 야곱이 기도는 했지만은 그날 밤 자다가 오늘 본문의 32장 2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밤에 야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야복 나루로 오거든요. 22절 다시 펴보면은 여러분 그 밤에 기도를 하고 모든 계획들도 다 가지고 있고 하면서 잠을 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야곱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일어납니다. 야곱이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잠을 자지만 푹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뿐만 그럴까요? 야곱처럼, 야곱의 이름처럼 쫓기는 인생을 살아온,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닙니까? 편안하게 좀 다리 쭉 뻗고 잠을 잡니까? 어떻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요즘 다리 뻗고 주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 한 잔 먹는 동안에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 다리 뻗고 자고 있습니까? 계속 일나더면 끓는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다리 뻗고 주무시고 계신가요? 야곱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여전히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밤에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던지 그 밤에, 여러분 서치라이트가 이 후라시가 있나요?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밤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서리 할 때 종종 이렇게 냇가를 건널 때가 있었는데 그 불 없이 간다는 것은 달빛만 의지해서 간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물살의 세기도 잘 알 수가 없고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것을 압니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 자녀들을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서 그 밤에 자녀들을 데리고 또 아내들을 데리고 야복을 건너야만 할 정도로 야곱의 심정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가족들을 다 야복으로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혼자 그 야복강에서 이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 홀로 있는 절대 고독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이런 절대 고독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 실패는 아니지만은 정말로 고독한 그 시간, 그 어느 것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시간. 근데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절대 고독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목적에 일조를 하는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절대 고독의 시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죠?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건너고 자기의 종들도 또 아내도 자식들도 다 건너게 하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만큼은
이 자리에 홀로 있으면서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4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를 데리고 오는 형으로부터의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이전의 상황,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나 뭐 등등의 생각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있었을까요? 그 절대 고독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나는 무능한 존재이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을,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그 시간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 시간에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건너서니까 야곱이 진행하는 방향은 어디예요? 화살표 방향은 저 야복강 건너 쪽이잖아요. 사람이 와도 그쪽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 지금 여기 있는데 그 야복 건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런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느닷없이 야곱을 잡고 패대기 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씨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레슬링이죠, 레슬링. 이 아테네식으로 하는. 근데 야곱도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느닷없이 씨름을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만 집중하니까 온통 이 씨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 지려고, 또 어떻게 하면 이기려고 하는 그 생각에 계속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 씨름을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고민을 하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것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지요. 여유가 없습니다. 도무지 찾아온 그 사람도, 물론 나중에는 그분이 30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도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처럼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신 성육신처럼 오늘 이 장면도 처음에는 어떤 일하고 시작을 냈지만은 야곱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입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낮아진 신분으로 찾아와서, 야곱과 동등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또 야곱의 인생, 야곱처럼 살았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한 번의 씨름 때문인데 그 씨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첫 번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하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분이 30절에 보니까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명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신분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에는 크게 세 번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 드라마틱한 것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130여 년 동안이나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이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뒹굴며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예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는 성화의 단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자됨,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는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쫓기는 인생이죠. 오늘 야곱처럼 쫓기는 인생, 속이는 인생으로 야망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야곱처럼 야곱의 인생에 더 이상 이제는 야곱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야곱만 그럴까요? 삭개오 인생에는 어떻습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그 삭개오의 인생에도 삭개오가 찾아 나서기 전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인생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지요. 순전한 자, 의로운 자. 그 이전에는 그를 가리켜서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렀죠. 죄인으로 살아온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의로운 자, 순전한 자라고 하는 삭개오의 이름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니까 속이는 자에서 승리자로 바뀌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앞으로 보게 되지만은 33장 이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던 에서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요? 야곱이 이날 밤 이후로 이제는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는 그 이전에는 자기 앞에 보는 거, 자기가 맨 마지막에 있었다면 33장 1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맨 앞에 서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변화된 삶이죠. 죽일 것이 달려오던 에서가 야곱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울면서 용서를 해주고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던 그 관계가 에서가 야곱의 바디가드로 이렇게 세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가 가는 길을 지켜주겠노라.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 수평의 관계도 회복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야곱의 인생이 오늘 업그레이드 된 것은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망이 겸손한 기도로 제어받을 때.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야곱 같다라고 할 때, 야곱처럼이라고 했을 때 야곱의 인생은 늘 속이는 인생,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또 자기가 쓰는 수로 이 될까 안 될까, 또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늘 그 고민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이런 야망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 인생이, 그 꾀가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씨름할 때 일어나지요. 32장에 와서 그가 기도를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울 때 2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툭 치니까 그의 엉덩이 뼈가 부러집니다. 그 순간에 그의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엉덩이 뼈는 어떻습니까? 씨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힘의 근원을, 힘의 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때까지 이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어떤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서 야곱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실랑이 벌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툭 치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계속해서 야곱처럼 야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꾀를 부리고 수를 내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인생의 결말은 뭡니까? 늘 쫓기는 인생이, 불안한 인생이, 두려운 인생이요, 잠을 잘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터치를 하십니다. 그 결과 야곱의 뼈가 부서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야곱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야곱은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엉덩이 뼈를 다친 그 순간에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나한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기도로 성화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육체적인 근원의 힘은 다 떨어졌지만 그 순간만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야망을 기도로, 겸손하게 기도로 제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절대 고독의 시간에 자기의 무능함을 깨달았고 그 무능함을 깨달았던 그 순간에 비록 씨름은 하고 있지만 야곱이 요청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한테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속에는 이제는 내가 단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속이고 쏟고 도망가고 쫓는 이런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나는 이제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제는 내 생각, 내 꾀,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속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승리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기력이 사라졌을 때도 기도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엉덩이 뼈가 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힘은 사라진 거죠. 그럼에도 붙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기도한다라고 할 때 히브리인들의 기도의 뜻은 뭐가 있냐면 자기의 삶을 저울에 달아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내 삶을 저울에 달아본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러한 야망이 그의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로 제어를 당하고 결국에는 육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로 메어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속이는 자에서 승리자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단계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까요? 세 번째 비결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렇게 집착할까요? 야곱의 도덕적인 행동이나 야곱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도덕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낮아지셔가지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왜 끊임없이 야곱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정도로 이런 것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적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9장 1절과 12절과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보이신 것이 형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야곱이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야곱이 원하는 그 간절함보다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집착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나에게 더 다가오실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까요? 왜 우리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으니까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네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더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28장에 약속해 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야곱이 야곱으로 살면은 이 약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오늘 그 야복강에 가장 절대 고독의 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두려운 순간에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실패했을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찾아온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야복의 시간들은 다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실패의 순간에 두려움 순간에 찾아오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도덕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 이제는 야곱 아니야. 너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 더 이상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답게 살아라고 명령해 주었던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30절에 보니까 버니엘이라고 이름을 하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는 너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라고 딱 명령하고 하나님 사라지시고 야곱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지날 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여러분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의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 출발이죠. 이스라엘의 새 출발. 이스라엘로서 새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시간 타이밍을 딱 맞추어서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는 비록 절고가지만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거의 절름발이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알리고 그 인생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사인을 보여주시고 말미암아 그가 빛의 길, 꽃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버니엘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앞길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비추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육체적인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승리자, 영적 이스라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